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사조치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평준입니다. 인권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인사조치를 못합니다. 자기보다도 선한 선조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대 안 지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목을 쳐버리면 자기 조상이 전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인권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참사랑, 위하는 사랑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류 사상을 흩어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 중에 둘째번 죄입니다. 셋째는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2015년도 3월 6일 날 어머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내가 한번 천일국의 순회사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실로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그런 미션을 받고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배 원로님들에게는 대단히 애람된 얘기지만은 저도 통일교에 들어와서 공인으로 50여 년을 넘게 지내왔고 감사하게도 참 부모님을 직원에서 모시면서 따라다녔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간증함으로써 새로이 통일교회에 입교되는 새로운 식구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확립을 시켜주고 또 우리 기존 식구님들에게는 좀 더 마음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2020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일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되새기고 제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참 부모님께 심부름 노릇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순회 활동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부모님의 향기다 이런 소재가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정성을 많이 들인 성스러운 장소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2일 날 우리 전복궁 교회에서도 출정식을 갖고 또 구 본북교회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흑석동을 다녀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참 부모님의 사랑과 숨결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참 부모님의 채취를 만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평을 비롯한 여수라든지 또는 외국에서는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장소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참 부모님께서 평소에 애용하셨던 그런 사용물을 보게 되면은 특히 참 아버님의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저의 생각뿐이 아닐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헬기만 봐도 우리 아버님께서도 저 헬기를 타시고
강원도 설악산으로부터 저 독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신앙의 조국과 고향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축도를 해 주셨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참 부모님께서 타고 다녔던 자동차라든가 또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볼 때마다 참 부모님 생각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참 부모님께서 평소에 특히 참 아버님께서 애창을 하시고 애청을 하셨던 그런 노래를 접해보게 되면은 참 부모, 참 아버님에 대한 흠모애정이 더욱더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참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을 흠모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물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사나 산딸기 모르다래 받아주던 그 손길 행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우물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던 해와 강변에 해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렸나. 잘했다, 박수 해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4주년을 우리가 추모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기원절 4주년을 우리가 기념을 했고, 지난 4월 12일에는 참부모님 57주년 성혼식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 가지고 참 아버님의 참 성화 직전까지의 그런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제세시에 우리가 다하지 못했던 충효의 도리를 깊이 성찰해 볼 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을 모시고 반드시 우리가 천일국을 이 지상에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굳건한 결의와 다짐이 우리들 앞에 요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직전에 주로 라스베가스와 또 고문도 여수 청해가든에서 많은 그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분수령을 이루는 기원절 선포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께서 지극정성을 라스베가스와 여수에서 들이셨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도 저는 그 무렵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크고 작은 정성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증언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효지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대오 결심을 하십니다. 인류와 자식이 다하지 못한 책임은 부모가 해야 된다, 이렇게 천명을 하시고, 그때에서부터 미국의 서부 라스베이거스 태폐 문화의 본산지라고 일컫는 그곳을
틈만 있으면 왕래하시면서 지극정성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8번을 왕래를 하시고 어느 해에는 10번을 왕래하신 때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성공하시던 2012년 그때만 해도 4번을 아버님께서는 왕래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신 때가 2012년도 5월 천력으로 5월 9일 날입니다. 18일 동안 치료를 하시다가 27일 날 승리 귀국을 하셔가지고 청심 월드센터에서 아벨 여성유엔에 아버님께서는 기조 연설을 하시고 한국에서 여러 유형의 섭리적인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다가 천력으로 7월 17일 1시 54분에 성화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꼭 68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는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달이 낀 달이었거든요. 그때 5월 9일이라고 하면은 양력으로는 6월 말일이나 7월 초가 됩니다. 참으로 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라스베가스 가시게 되면은 치료하시는 기간에 3분의 2의 일정은 2시간 거리의 위치에 있는 후보댐에 가셔서 낚시 정성을 들이시는 그런 나날을 아버님께서는 보내시게 된 겁니다.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대지가 달궈지기 때문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이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왕복으로 24시간 걸립니다. 가는 데만 해도 왕복으로 24시간, 가는 데만 해도 12시간, 1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그런 거리를 아버님은 8번, 10번을 왕래하시면서 정성을 들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버님을 담당했던 주치의도 하는 말이 연세가 90이 넘으시면 동서를 횡단하는 여행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정이나 여행을 원하신다면 3년에 한 번쯤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렇게 참 젊은이 못지않게 참 초인적인 행보를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일단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은 아버님께서는 바로 업무에 착수를 하시고 후보댐으로 또 낚시 정성을 들이러 가십니다. 한 번은 모시고 다니는 저희의 일행들이 조심스럽게 아버님 앞에 건의를 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 이런 혹서에는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후보댐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물끄러미 저희들을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워서 쉬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누워서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의 식구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 세계의 식구들이 여기를 향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성이다. 나는 세계 식구들이 정성 들이는 그 정성에 심정적으로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후보댐에 나가서 낚시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여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생으로 이 길을 출발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고생으로 마감을 하려고 한다. 편안할 생각은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고생을 하다가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더운 날에는 낚시 정성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언을 드렸던 저희들이 얼마나 아주 무색하고 송구스러웠던지 그때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장렬하는 태양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맞으시면서 얼굴이 벌겋게 된 그런 상태에서 후보댐의 원노선을 띄우고 아버님은 지극정성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고난의 그런 노정을 아버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어머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본래 건장하게 태어나셔서 100세는 훨씬 넘게 사신다. 그런데 아버님은 당신의 성체를 너무나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 성공하시게 된 하나의 요인도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더욱더 서글퍼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해 하나님과 인류의 구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몰입하시는 나날을 보내셨다. 어떤 섭리의 과제가 생기면은 해법이 생겨날 때까지는 올인하시고 몰입하시는, 밤을 낮삼아서 일하시는 아버님이셨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라. 닦아줘야 되고 쪼여줘야 되고 기름을 줘야 잘 나가지 않냐. 너희들이 쓰는 컴퓨터, 너희들이 쓰는 전자제품도 소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너무나 당신의 성체를 혹사시켰다. 오매불망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나날이었다. 이런 말씀을 늘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부중치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마는 이 뜻이 보따리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산의 해는 넘어가고 그야말로 어둠은 깔려오고 영마루는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기준은 있고 선택된 자녀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못다한 책임까지 양옥교회에 걸머지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영마루를 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아버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체절명, 애절참절한 아버님의 심정이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참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순회를 하다 보면요, 참 우리 식구님들도 책임지지 못할 말씀들을 간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대해서 천비에 관한 말씀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제셋이 아버님께 다하지 못했던 충효의 도리를 다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아버님께서 라스베가스에 계실 때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세 번째 항목을 보면요. 엄동문 선생의 철야,
엄동문 선생 성화 4일 철야 이런 소재가 나옵니다마는 18일 동안 5월 9일 날 가셔서 치료하실 때에 엄동문 선생이 성화를 했다, 이런 비보를 접하셨어요. 아버님은 대단히 침통해 하셨습니다. 정말로 안색이 좋지를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엄동문이를 성화식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성화식으로 이분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분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님 엄동문 선생을 성화식으로 모시기는 어렵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더 아주 괴로우신 표정이십니다. 더 안색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참 독백으로 되뇌이시면서 성화식으로 해야 할 텐데, 성화식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화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국협회에서는 아주 참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염려하셔서 그 말씀이 결실이 됐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엄동문 선생의 막내 아들이 지금도 썬문대 공대 교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형님들을 또 형제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마지막 판에 해수막을 걸고 몇몇 간부님들이 가가지고 성화식으로 잘 모셨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제 성화식으로 엄동문 선생을 잘 모셨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아버님은 파한대서 하시고 희생만면하시고 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야, 잘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내가 영계에 가서 메꿔주면 된다. 엄동문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유일한 동창생이고 차별한 친구 아닙니까? 부산에서 조우를 해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앞에 앉아서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스승일세, 성인일세, 철인일세,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일평생 동안 아버님을 추종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성화식으로 잘 됐다, 미흡한 부분은 내가 영계에 가서 메꿔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성화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조하시고 중요성을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은 참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첫째로 소속교회는 분명해야 되겠다.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참부모님의 몸된 이 성전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정성도 많이 드리고 청소도 잘해서 늘 좀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느끼고, 세 번째는 참부모님의 대신자인 목사님 가정을 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기도 장로님, 권사님 많이 계신데 그래야 성화하셨을 적에 성화식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셔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일에 하나하나 참 태클을 걸고 참 불쾌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우리가요,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는 바대로 혈통 축복이고, 두 번째는 종종 메시아 축복이고, 세 번째는 성화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화 의식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대 산맥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의 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아버님께서 엄동문 선생님의 성화에 접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너무도 심각하게 하셔서 그런 내용을 제 나름대로 느껴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아버님께서는 평화대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황선조 회장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평화대사들한테 이 성화의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서를 써놓은 분들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유서를 써놨습니다. 제가 강북교구장을 할 때 은평교에 나갔던 유갑종 의원이십니다. 이분은 유종관 회장님의 형님이신데 제가 순회를 갔더니 이 서류를 건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교구장이니까 이걸 꼭 보관해야 되네. 증거자가 돼달라는 얘기겠죠. 보니까 바로 이 유서입니다. 본인 유갑종은 문선영 총재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재림주, 나의 참복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의하며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비친 구세주로 받들어 모시고 살다가 내가 영계에 가게 되면 통일교 의식인 성화의식을 갖춰주기 바란다. 날짜고 이름하고 사인까지 심지어 제 이름까지 아내와 5 자녀들 앞에 유서를 남긴 겁니다. 이분이 2014년 5월에 성화하셨어요. 아닌가 아니라 성화식으로 못한다. 이러쿵저런 얘기가 있었을 적에 유종관 회장께서 이 유서를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왈가불과할 성격이 아니다. 이건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아버님의 뜻대로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화식으로 여기 유갑종 의원님을 잘 모셨습니다. 정읍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 아니겠어요? 얼마나 법무도 당당하게. 또 이분은 감옥도 8년이나 감옥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래 이분이 출감하실 적에 아버님께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랑도 해주셨죠. 세계일보 고문도 시키시고 부사장도 시키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법무도 당당하게 아버님 전에 나아가서 얼마나 이분이 참 지상과 영기를 왕래하시면서 참부모님의 천주적인 섭리에 협조를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순회를 하다 보면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개탄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종교 통일이 안 되니까 아버지 신앙 다르고 엄마 신앙 다르고 큰아들 신앙 다르고 며느리 신앙 다르고 가정에서 종교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식 저 며느리 믿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겠다 이러시면서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감이 생기거들랑 반드시 유서를 써놓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화의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거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2004년도 1월 15일 날 손수 고안하신 원모선을 타고 천승호를 타시고 백도와 거문도를 다녀오십니다. 그때로부터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까지요, 거문도에 가신 횟수는 꼭 100번을 왕래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문도에 천정궁을 봉헌하신 이후에도 24번을 왕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시면서 아버님은 거문도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다. 누구든지 거문도에 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님께서 지극정성을 들인 거문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문도에 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성서에 나오는 도피소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 가정들도 일평생에 한 번쯤은, 1년이 아닙니다. 일평생에 한 번쯤은 거문도에 가서 자기가 살아온 신앙을 반추해보고 숙명적으로 정리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영계에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천복궁에서는 고문도에 자주 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문도가 성질하고 축복하시면서 의미 부여를 해 주셨거든요. 고문도에서 평화식령도 완결을 했습니다. 고문도에서 아버님이 성화 직전에 그곳에서 혈통전환하여라 하는 최후의 훈령도 친필로 쓰셨습니다. 고문도에서 천일국 제대 승리 기념일 선포라는 내용도 친필로 쓰셨어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아버님은 선상우에서 아벨 유엔 창설 보고대회도 고문도에서 가지셨습니다. 이런 말씀 등등을 주시면서 이래서 고문도가 성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은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고안하신 그 바닥에 로고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아버님은 로고 앞에 기가 가장 세다. 로고 앞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기도한 분들이 참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 유형의 영감에 찬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만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최후의 훈령을 내린 장면이고요. 이건 천일국 세대 승리 기념일 선포. 이것이 거문도의 앞바다예요. 여기가. 아버님은 거문도에 가시면은 꼭 거문도의 앞바다에 나가셔서 낚시정성에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거문도에 가시면은 훈독하는 시간, 주무 시간을 빼놓고는 물 위에 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낚시정성을 좋아하시는지 한 번은 무릎이 다치셔서 깁스를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때는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낚시정성을 원하시니까 경호원들 5, 6명이 붙어서 휠체어 탄 아버님을 배후에 실어드리면 배후에서 휠체어를 타신 채로 낚시정성을 많이 들이셨거든요. 이렇게 바다를 사랑하신 아버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해양섭리에 관한 교육을 진지하게 시켜주시면서 낚시정성에 몰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거문도에 가신 때는 성화하시던 해에 전력으로 6월 6일 날 가셨다가 6월 9일 날 오셨습니다. 3박 4일을 그곳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은 그곳에 가셔서도 훈독회를 꼭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힘이 없으시니까 경호원들이 양팔을 부축하고 훈독실로 나오실 때 아버님은 또 독백을 읊으십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독백도 읊으시고 훈독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훈독실에 나와 앉으셔가지고 훈독회를 하십니다. 훈독회가 끝나면 아버님은 상 차려놓고 아침을 드시는 아버님이 아니세요. 앉은 자리에서 식사하시고 저희들은 그 밑에 앉아서 아버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버님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입맛이 없으시니까 소세지 좋아하시고 고구마 찐 거, 감자 찐 거, 옥수수 토막 많이 잡수시면 샌드위치 반 개 이거 잡수시고 아버님은 거문도 앞바다에 가셔서 또 낚시 정성을 들이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루는 의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낚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께 말씀드리기를
아버님 낚시 준비가 다 됐는데요. 바다에 나가시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저희들은 망아리처럼 아버님을 따라만 다녔죠. 내정적인 사연을 누가 압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때에서부터 최후의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셨습니다. 9일날 아버님은 천정궁으로 돌아오십니다. 6일 동안을 천정궁에서 훈도계를 하시고요. 아버님께서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전력으로 한남동에 있는 오산학교를 가십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고향 땅을 가고 싶으시겠어요. 고향 방문의 조건으로 아버님의 모교고 문윤국 할아버지하고 이승훈 선생하고 합작해서 지은 학교가 오산학교 아닙니까? 오산학교를 가셨어요. 기부금까지 챙겨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가 8월 초였으니까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그래도 아버님은 전에 일성건설 사장했던 이창열 씨를 오라고 해가지고 아버님은 간증을 하라고 해서 그 더위에 간증을 들이시고 쏟아지는 땀방울을 훔치시면서 그 뜨거운 복도에 앉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아버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6월 16일 날 아버님은 천정궁에 오셔가지고 훈독회를 아침에 주관하셨는데 그때가 마지막 훈독회였거든요. 제목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원영이 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이런 주제로요 3시간 동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긴 설명은 약합니다마는 최후의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아버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낳고 크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 똑같다. 사람이 어지러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지식을 갖추는 것은 인간 성품의 근간이다. 이런 주제로의 아버님은 장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아버님은 그날 숨이 너무 가쁘시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오시지 않습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오셔서 10일 동안 아버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건강 체킹을 다 하시고요. 10일 이후에 25일 날 천정궁에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주치의는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막 화를 내시면서 누가 내 자유를 구속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경호원들 보고 잘 모시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아버님은 25일 날 천정궁에 오세요. 그때 25일 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답니다. 아버님은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니까 못 들었잖아요. 아버님 말씀이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부엌의 언니들이 이제 다 상을 준비해가지고 천정궁 3층에 가면은 그 청평호수가 보이는 베란다가 있어요. 참 아름답죠. 그곳에다가 겸상을 차려드렸답니다. 후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겸상이 아버님과 마지막이었는데 아버님은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내 얼굴만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더라. 내 이목구비를 그렇게 아버님은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도 예감이 안 좋으시니까 반찬을 챙기면서 이 반찬도 드세요, 저 반찬도 드세요 하면서 권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아버님과 마지막 식사였다. 아버님의 정신과 영혼에다가 내 얼굴을 새기고 가려고 그렇게 아버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6월 26일 고 이튿날은요, 아버님이 휠체어를 타시고 천정원을
뭡니까? 천원단지를 다 둘러보십니다. 월드센터로부터 청학캠프로, 연수원으로, 병원으로, 학교로, 천정궁 주변도 둘러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천정궁 안을 둘러보실 때는 훈독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훈독 책상을 어루만지시면서 잘 있거라,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아버님은 뒤돌아 나오시면서 어머님 손을, 양손을 붙잡고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날에는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아버님은 숨이 차니까 청신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하시고 다시 강남병원에 또 오세요. 18일 동안 강남병원에 계십니다. 얼마나 어머님께서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어요. 최첨단의 의술을 동원하고 명의를 찾고. 그렇지만 아버님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의 그 소견은 현대의학으로는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 어머님은 자녀분들하고 몇몇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거쳐가지고 7월 14일 날 전력으로 청신병원으로 옮기세요. 청신병원의 8층으로 아버님은 가십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은 3일 동안 지내시다가 7월 17일 날 1시 54분에 성화를 하십니다. 그래 아버님의 성체를 새벽에 천정궁으로 모시고 전 세계 식구들이 3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리고요. 월드센터와 천정회에다가 빈소를 차리고 세계의 조문객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13일 노정을 지나가지고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이런 거룩한 이름하에 본향원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68일 동안의 노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깨달은 것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훈독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대 덕목의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3대 덕목의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곁에 와야 된다, 이런 무언의 음성을 제 나름대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님을 모시고 반드시 아버님의 유업을 완수시켜 드려야만 된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중단 없는 전지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통일교회를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 것이다. 벌레가 있으면 잡을 것이고 구멍이 있으면 메꾸면서 미래의 찬란한 통일가를 이루고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에 찬 어머님께서는 선언을 하시면서 전면에 쓰셔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머님께서는 탄신 행사와 기념절 행사, 또 57주년 성원식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총체적으로 그 말씀을 집약해 보면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께서 많은 말씀을 최근에 주시는데 그 말씀은 첫째로 내가 천일국을 열어줬는데 천일국이 정착이 됐냐? 만약에 너희가 이 시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고 어느 누가 보장하겠느냐? 확실한 것은 나라를 찾는 것이다. 전략도 좋고 방법도 좋지만 꼭지를 따야 된다. 2020년도까지는 못해도 7개 나라는 복귀돼야 되고 먼저 복귀된 나라가 천일국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천일국의 영토, 다른 나라한테 뺏기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조국 아닙니까? 참부모님이 탄생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사명감을 촉구시켜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는 여러 형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살인, 강간, 테러, 인종분규, 종교분규, 영토분쟁, 인륜 도덕 문제, 가치관 문제, 가정의 문제, 공산주의 문제, 김정은이 문제, 지구환경 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러시아가 해결할 것이냐, 미국이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유엔이 해결할 것이냐.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단 하나의 방법과 길이 있다면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늘 주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 날 참 어머님께서는 금우 3년 동안 총동원, 총진격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참 어머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지탈환이라는 그런 꿈을 싣고 통일호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항해의 노정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진흙밭길, 자갈밭길, 돌짝밭길이 도짝밭길과 같은 험준살령이 수반되지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굶주림과 피로에 치질 때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항해하다 보면은 성난노도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참부모님을 한중심에 모시고 항구적인 노를 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전분투해 주시고 그렇게도 일망하던 종종 메시아 전북궁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탄생되기를 소망하고 2020 비전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전북궁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